자기 자신에게 여쭤봐요. 물어봐요. 언제 부활했어요? 어째 대답이 없어요. 언제 부활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부활했다 얘기하면 옆에 사람 빨리 죽여봐요. 살아나는지.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짜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성만찬에 예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여기에 독을 넣고 이걸 먹고 네가 사는지 보자, 이런 논쟁을 했어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칼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거 갖고 논쟁했어요. 여러분, 논쟁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과 신학의 이야기 때문에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혼과 골수를 쪼갭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변증법을 사용하고 인문학을 사용하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지만 그 끝이 성경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장에서 이것을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을 기록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정해주시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켜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활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있고 살려내는 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의 신앙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를 쫓아가고 그 죽음의 자리,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자리, 승천한 자리까지 쫓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 원하는 바 헬라어는 유도키아예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절은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인천시에 적응센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단어는 처음 듣죠? 저도 이틀을 애웠어요. 이전 이름이 뭐냐? 하나센터예요. 하나센터. 하나센터를 지금 이름의 명칭을 바꿨어요. 적응센터로. 북한의 탈주민들이 이제는 탈주민도 쓰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죠?
북향민. 이름 바꿨어요. 요새 또 북향민. 그러면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향민이요? 내가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북향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해요. 두 사람이 새로 입사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자매들이에요. 그 제가 이제 차 한잔하면서 인사하러 왔길래 물어봤어요. 종교가 어떻게 되냐고. 무교랴. 그래서 내게 보내주신 생명인 줄로 알고 그날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제 아내가 말합니다. 아내가 말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재미있는 얘기도 재미없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최강진 장로님 어디 갔어요? 이게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까운 교회 다녀라. 연수구에 살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게 찾다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에 하객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요새 자기 직분으로 위압적으로 하게 그러면 요새는 법에 막 조금 걸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사장인 내가 당신들한테 종교 강요하고 종교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대 아니래. 너무 재밌고 즐겁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대.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거 녹음하라고,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 열심이 있어요. 저에게 열심히 있어요. 제가 축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잠깐. 근데 그 선수 생활을 하는데 내 꿈은 외국에 나가서 볼을 차면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운동장에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5시간에서 8시간은 볼 차고 노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운동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축구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볼 찼어요. 그럼 볼을 차면은 어떤 기쁨이 있느냐? 제 만족이 있어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볼을 찰 때 보면은 선배들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학교 잘못 왔다 그랬어요. 그 말 듣는 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밖에서 플레이 백성연하면요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다가도 목숨 내놓고 뛰어. 막 그런 기쁨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에게 축구 선교회를 담임 목사님 맡겨주셔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미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가격한 운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수술 받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볼을 찰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볼을 찰 수 있게 수술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이 또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운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월판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래저래 수술을 받으니까 제가 유니폼이 찾아보면은 아내가 치웠어요. 어느 날 아내가 유니폼을 수십 벌을 치운 다음에 하는 얘기가, 또 다쳐가지고 오면 호적에서 지워버린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볼을 차는 기쁨이 뭐냐, 즐거움이 뭐냐, 운동에서 내가 건강 얻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볼을 찰 때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고 볼을 차면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다쳐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볼 차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라 자기 의로 내 만족, 내 기쁨, 내 추구, 요구를 추구하는 이런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우상을 내가 추구라는 것이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고, 내가 그만한 육체의 아픈 대가를 치렀고, 그러면서 이것을 내려놓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자기에게 물어봐요. 나는 지금 어떤 열심이 있을까?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저 분명히 축구 선교예요. 아니요, 분명히 이름은 축구 선교예요. 그런데 선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했지? 내가 잘난 것으로 내 잘난 맛에 볼을 차지? 꼭 볼을 골대 안으로 누면 되잖아요. 근데 평범하게 누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볼을 일부러 올려주고 오버헤드 킥을 차고 시저 킥을 차고,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넣어야지만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짓이요. 여러분 물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 만족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자기 체면이고, 애들한테도 내가 열심을 했지만 애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는지 물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필립보서 3장 6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율법에 의뢰는 자기는 흠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였는지 오늘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켰다는 뜻이에요. 오늘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이런 것을 변증법으로 얘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놓는 것이 오늘날 신학의 논쟁이고 신앙의 논쟁이 돼버렸어요. 얘기해봐요. 지금 내가 부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독을 타고, 눈에서 보이는 대로 독을 타고 먹어봐, 살아있다며.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러한 모습을 책임져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성경을 왜곡돼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설교자들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2부 때 등록한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재밌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단도 갔다 오고, 천주교도 갔다 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절간은 안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절간은 안 갔다 왔대.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1단입니다. 절대로 2단으로 안 넘어갑니다. 우리 1단 정통 교회단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참 저희가 오늘은 되게 위로가 되는 말들을 들었어요. 오늘 리프기 장로님이 아침에 떡떡떡 드리고 오더니 딱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앉자마자 목사님 설교가 그냥 잘 들립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오늘 새 가족이 2월 달부터 왔는데 그냥 잘 들린대. 제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3년 동안, 그리고도 종종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갖고 안 들린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들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미 훈련을 받았대. 응? 그러니 제가 얼마나 웃기면서도 재밌어요. 야,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다, 안 들린다 그러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잘 들린대? 옆 사람한테 그래요. 니도 잘 들리지? 그래요. 응? 우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응?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내면을 보니까 잔소리로 생각하니까 안 들어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안 들어요. 왜?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죄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나주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고 고개를 들리고 자. 난 그거는 허락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중요한 거예요. 고개 숙이고 주무지 마세요. 고개를 바짝 열고 입을 확 열고 꿈속에서도 받는다 말이요. 그래, 걱정하지 마요. 일어날 때 되면 제가 다 깨워드려요. 그러니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돼서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으로 이야기하니까 서로 논쟁하는 데는 돌 들고 조각조각 난 그 율법의 조각으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잘못된 편질이에요. 큰 조각들을 다, 뾰족한 조각들을 다 모으니까 그 조각의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러면 지식의 열쇠가 뭘까? 지식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도구예요. 이 지식의 열쇠를 잘 사용하여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식의 열쇠를 잘못 사용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표를 찍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율법을 준수로 자기를 세워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지어줬습니다. 그 결과 3절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으면요 다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불러요. 자기 의는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면은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지식의 열쇠를 맡은 설교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속시키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려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벚꽃나무가 이 껍질도 다 벗겨지고 딱 보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 조금 있으면 뗄나무 되겠다. 안 됐다 얘.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끝에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가지에 또 다른 가지가 살아나서 움이 그리고 싹이 터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비한 일이. 옆 사람한테 그래요. 네 모습이요 그러세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아니 다 말라 비틀어졌고 거의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물을 머금고 살아있고 싹이 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벚꽃이 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여긴 다 폈는데 거긴 안 폈어. 꼭 따져 그냥 아주 그냥. 응? 가봐 문학산 그 그쪽에는 응달이라 아직 안 폈어. 아니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 여기는 이번 주에 확 폈어요. 나도 거기서 살아봤어. 그러니까 따지지 말어. 나 아주 그냥 뭔 얘기하면 말하기 힘들어 아주 그냥 아주. 내가 말하고 나도 웃긴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무가 제 모습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허물가지로 죽은 영혼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셔서 그 죽은 영혼 중에 나를 골라가지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를 함께 처리해 주시고 예수님이 살아난 그 현장에 나도 살아난 것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혀주신 것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 봄으로. 그래서 난 깨달았어요. 너의 사명은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죽은 나무에서도 이렇게 음이 터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그리워 그러세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는 죄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그런데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율법은 이러한 요구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해요. 김현수 장로님, 이명숙 권사님 손 들어봐요. 네? 2부 때 데리고 갔어요? 오늘 시킬 줄 알고 안 했구나. 양궁명 장로님, 편원한 권사님 손 들어봐요. 만나 있어요? 오늘 참 말하기가 어렵네. 그러면 누구? 김명철 장로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제가 보니까 사랑꾼이에요. 진짜. 그래도 김승문 권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아요? 김승건 권사님 손 들어봐요. 어디시? 솔직히 말해요. 아니지만 믿음으로 견뎠죠. 믿음으로 가정을 지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김 장로님은 신혼으로 살아. 얼마나 감사한지. 예? 늘 이 집은 이렇게 치키타키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게 이게 결혼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결혼으로 보여주는데, 이 결혼을 뭘로 사느냐? 언약으로 사는 것처럼 삼일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주인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로 이 땅에 살겠다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면 가정으로 말하면 김승훈 권사님이 지금 여기에서 보라면 자기가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길이 참아줘가지고 이 남편을 살려내고 두 딸을 냉겨. 근데 왜 경은 집사는, 아니 경은 성도는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 응? 응.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또 아내를 향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고 길이 참아주는 가운데에 두 딸을 냉겨.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아내를 통해서 신앙 상담도 있고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면 종종 참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목사님, 오늘 저는 자기 배우자에게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잘해야지 해놓고 지적하면은 네가 잘해야지 이 마음이 들고요.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이런 억울함이 생기고요. 김희주 장로님 나만 그래요? 장로님도 그래요? 감사해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런 억울함들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예배 중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내게 남은 건 믿음이라는 단어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과 저는 가정으로, 학교로, 기업으로, 사회로, 선교회로 내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의 행정을 같이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해요. 자기가 그 모든 걸 가져오고 견뎌내고 그것을 참아주면서 나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의 교만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4절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단어 구절에 내가 깨달아질 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읽어서 우리가 어떤 숲을 갔을 때 숲을 전체로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말씀을 살펴야지.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신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세워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에 진리이신 말씀이 내게 명확히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여 완성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율법이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정죄를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 아까 제가 김명철 장로님하고 두 분 사이를 그러니까 다 지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죄인이야,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건 내 쪽에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쓴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죽을 몸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상을 받으러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런 마음의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습니다.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못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성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 내 영혼에 소성케 되는 열심을 소유하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열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유통의 통로가 먼저 배우자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그 열심에,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에게, 교회의 속회와 교회의 선교 회원들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고 살아가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축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기 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1.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3.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 준수로 자기의 의를 내세워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3절로 4절의 내용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1.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2. 우리를 위해 십자가 부활 승천을 행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3.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법에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 결단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대행자요 대리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믿는 자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고 가장 바깥의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생각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록한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자리에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영혼이 소송케 될지어다.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이 깨끗이 치유받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흘린 눈물 그리스도의 손길로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입술에 감사의 간증이 넘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곳에 이름을 등록하고 그리스도의 깃개로 뿌리를 내려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새 가족 위에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생각과 정책 위에 아직도 전쟁과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